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믿음으로 이긴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소망과 힘주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길따름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걸맞게 그 주제는요,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끝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지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길따름이 역시 자신의 길 끝에서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길따름이들은 길 끝에서만 죽음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길따름이의 삶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을 따르는 매일의 자기 죽음도 있습니다. 그 매일의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길따름이들에게 마지막에 죽음은 비통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따름이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로 죽음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세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을 세금에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이 말에서 보듯이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고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나름의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얼른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특별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종종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신방을 가서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얼른 빨리 죽어서 하나님 뵈야죠. 여러분,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아십니까? 첫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장사꾼이 임은 안 남기고 판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 거짓말이요, 노처녀가 죽어도 시집 안 간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진짜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진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거짓말이 뭡니까?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 된다라는,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이 죽음을 오매불망하면서 바라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사람 모세는요,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보통 여러분들 이제 죽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이런 마음 들면은, 이런 말을 들으시면은 뭔가 마음이 흥분되거나 막 기대되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더 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하죠. 사후세계의 존재와 또 사후 심판의 그런 개념은 사실 우리에게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법입니다.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자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죽음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죽음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은 예외 없이 매일의 삶에서 이 죽음의 비참함을 겪으며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피조물과 자연세계도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탄식 가운데서도요,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에서요, 23절에서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과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죽음의 몸에서 다시 거듭나 구원받게 되는 속량을 기다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바울이 죽음이 주는 탄식 앞에서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바로 이 죽음의 의미를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길따르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죄의 비참함과 죽음의 흔적들을 경험하면서 탄식할 수 있을지라도 말이죠. 요즘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는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누군가에게 알지 못한 그런 위협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는 우리 시대를 얼어붙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죽음의 의미를 바꿔주셨다라는 사실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비신자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은요, 다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애착 관계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애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애착의 관계가 깊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이 애착 관계를 끊어놓게 되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인생에서 자기가 이루려는 성취에 강하게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에 대한 몰두도 삶에 대한 애착의 일종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애착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모든 애착 관계를 끊어내는 죽음의 존재는 결코 달갑지 않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 그리고 인생관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바꿔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먼저 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유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모진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해인 40년째가 되는 해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게 되자 모세는요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그들의 이 지긋지긋한 불평에 질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화가 난 모세는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지팡이로 이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내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 일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2번째 무리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39년 동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대단한 일을 감당해 왔는데 마지막 해에 단 한 번의 실수를, 그렇게 실수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모세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무하셨어 라는 결론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모세는요 이 무리바 사건 이후로 10개월 뒤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한 달 앞두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모세는 무리바 사건이 있은 후에 신명기 3장 25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지만 모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한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매정한 방식으로 보이는 거절을 보여주십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무섭지 않습니까? 됐어, 이제 그만 말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특별히 직접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했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아주 깊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과 친밀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나 보고 내려와. 그걸로 만족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순간은 모세의 죽음의 시간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사건과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고작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는 이런 반응이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원하셔서 이 말씀을 성경에 남겨놓으셨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 그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은 막으셨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절하신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40년 광야 사역을 실패라고 선언하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아마 끝까지 아쉬웠을 겁니다. 40년 동안 꿈에 그리워하던 그 가나안을 포기하는 것이,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모세같이 영적인 사람에게도 포기하기 어려운 삶의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애착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년 차에 무리바에서 일어난 모세의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그의 이 애착을 끊어내시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또 모세의 기도를 매정하게 거절하심으로써 그 애착을 끊어내게 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을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가나안이, 그리고 모세가 완수하고 싶었던 그 사명이 모세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크든 작든 간에 저마다의 갈망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아, 이것만큼은 해보고 싶고, 이것만큼은 내가 꼭 붙잡고 싶고, 이것만큼은 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우리의 내면에 아주 깊숙한 곳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 그리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 분이었는데 이 글을 쓰면서 여기서 이 갈망, 그리움을 영어에 있는 단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분이 독일어를 가져와서 젠즈후트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영어도 잘 모르는데 독일어까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젠즈후트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그리움, 갈망, 동경이지만요, 이 젠즈후트라는 말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더 깊은 의미는요, 이 세상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그 너머를 지향하는 갈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친절하게 해준 그 행동에서 뭔가 파도 같은 큰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작은 경험이지만 그 경험 너머에 있는 뭔가 또 다른 그런 갈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인생의 경험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세상 안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갈망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을 갈망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모세의 갈망, 아까 C.S. 루이스가 표현한 젠즈 후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나 사명 완수 같은 것으로는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은 저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모세에게 가나안보다, 그리고 그의 사명 완수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애착 또는 소명이나 사명감 같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망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음을 선언하심으로써 가나안에 대한 애착이나 그가 가진 어떤 사명보다 더 나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가나안보다 우리의 사명에서 가지는 어떤 애착의 대상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소명이나 사명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라는 안경만 쓰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 모세의 사명은 모세의 인생의 관점으로만 본다면은 미완성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느 노랫말처럼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같은 것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더 나은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에 주어진 일의 결말, 완성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식이 누구보다 부러운 삶을 사는 것, 내가 건강하게 누구보다 부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고 완성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 과업이 미완성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이 미완성이라는 아쉬움은 크겠지만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은혜인 죽음으로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미완성의 은혜는 신자의 인생이 가지는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어떤 성취를 보고 싶어는 하지만 종종 하나님은 미완성의 상태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시죠.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롭게 우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서 죽음은 미완의 은혜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은혜가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을 지상에서 맛보도록 조금 허락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그림자 나라에 들어가는 것 대신에 가나안이 상징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사실 매정한 거절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모세야, 나는 너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은혜를 주고 싶구나. 그러니 이제 그만 구하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구하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일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모세가 없다고 해서, 모세가 미안의 과업으로 남겨두고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사명감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기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로마 제국 전역에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코로나 같은 가공할 만한 역병이 강타했습니다. 의학 역사에서 서구 최초의 천연두 출현이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질병이었는데요. 이 역병이 돌던 15년 동안 로마 제국의 인구가요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요 180년에 비엔나에서 이 역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황제를 치료했던 당대의 최고 의사이자 황제의 주치의였던 갈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역병을 피하여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피했는데 거기서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죽음을 멸시하는 게 날마다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인다. 여러분 되게 강한 표현이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염병이 퍼진 도시에 그대로 남아서 병들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의사인 갈렌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은 바로 죽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더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애착하고 있던 것들과 끊어지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이들을 돌보고 죽게 되더라도 나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 100년도 채 안 된 251년에 또다시 로마 제국은 동일한 파괴력을 지닌 역병의 공격을 또 받습니다. 이때는요 카르타고라는 지역의 교회의 책임자였던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면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은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보다 앞장서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여행자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들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애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라는 글이죠. 당시에 신자들도 역병으로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던 이들의 죽음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애도가 아니라 그리움의 애도였습니다. 그날 그들은 먼저 부름을 받아 자신들보다 앞장서 길을 떠난 형제와 자매들을 다시 보게 될 날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했을 뿐입니다. 이것 역시 앞서 말했던 의사 갈렌이 지켜봤던 바로 죽음을 멸시하는 신자들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따름이입니다.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동행의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끝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따름이의 순례의 여정의 끝에는 죽음이 있고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영광의 문을 지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길따름이들에게는 죽음은 영광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신자들에게 언제나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따름이로서 그리고 함께 가는 길동무가 되어서 이 사명의 길,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죽음이라는 영광의 문으로 모두가 멋지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